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누가? 이리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미래에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의 상대적인 말은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지킵니다. 삭군은 양을 알지도 못하고 양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삭군은 돈 때문에 고용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삭군을 영어 성경에는 하이어드 워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가에도 가고 푸른 초장에도 가고,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은요, 목자가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하이어합니다. 그래서 함께 양을 돌보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삭군은 고용된 사람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군과 목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삭군도 평소에는 양을 돌봅니다. 그러나 맹수가 온다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목장에 때로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목자는 양을 지키고 자기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삭군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이리가 오고 맹수가 나타나면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는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구약 배경이 되는 에스겔 34장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의 필요는 평상시에도 있지만 목자의 필요성은 위기를 만날 때에, 때로는 맹수를 만날 때에 목자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단의 밥이 됩니다. 3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목자가 있어야 목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꼴도 먹이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어서 정신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좋은 꼴도 먹고 살찐 꼴도 먹는데 목자 없는 양이 되니 너무 불쌍한 겁니다. 먹지 못해서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병들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을 보니 예수님이 너무나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양의 상대적인 말은 염소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서 목자가 인도하여 준 곳에 가서 살찐 꼴도 먹고 맑은 물도 먹고, 그렇지만 염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에다가 줄을 매고 잡아 당겨도 안 따라옵니다. 시골에서 살아보았던 사람들은 보았던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염소는요, 순순히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어차피 갈 것인데도 억지로 끌려오고 너무 급하면 목자가 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라도 끌고 가는데 결국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살찐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을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염소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의 6절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20절로 넘어가 보면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하며 듣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24절로 넘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목자에게 대들고 따집니다. 31절로 넘어가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전형적인 염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은요, 전형적인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고 맑은 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결국은 자기가 사는 길인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꼴을 귀히 여깁니다. 귀히 여기기에 쫑긋해서 듣고 귀히 여기기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목자의 꼴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합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내 목자인가 나의 목자가 아닌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자기 목자의 음성도 모르고 듣지도 않고 자기 목자인지 자기 목자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장 3절을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를 음성으로 구분하여서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피해버리고 자기 목자가 아니면은 도망가 버리는 것이 양의 특징인데, 염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목자와 양은요, 서로 잘 압니다. 수많은 양이 있어도 목자는 그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압니다. 양들도 목자를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님이 자기 양을 안다, 목자가 양들이 자기 목자를 안다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와 헬라어의 그노스코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본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잘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나일 것 같죠? 자기 자신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알면은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3살적 버른 80까지 가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80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그래서 불렀지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창세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지만 인생은 자기를 알게 되어 있어요.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압니다. 양은 누가 자기의 목자인지를 알게 되는데 벌써 양이 될 정도면은 굉장한 수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은요,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는요, 멀리도 보지 못하고 이 앞에 조금 앞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물을 구별할 수가 없고 멀리서부터 이리가 오거나 하면 미리 보고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들은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맹수가 나타나오면 그대로 잡히게 되어 있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피하는 법은 없습니다. 양은 매우 약시입니다. 양은 그렇지만 시력이 약한 반면에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스스로 놀라서 도망갑니다. 양의 습성입니다. 양이 움직일 때는 눈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양처럼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듣고 영안이 열려서 바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지, 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구분하면서 구별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양을 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와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비밀이 아닌 것이 없고 신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면은요, 양은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염소는 줄을 매고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갑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은요, 결과적으로 푸른 초장에 이르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꼴, 살찐 꼴을 먹고 목마른 광야에서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도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요, 얘들아 가자 그러면은요, 양들은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염소는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저는 양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면 나도 양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양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유다 광야에 가면 그 언덕 중턱에 줄이 쫙 나 있어요.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줄이 쫙 나 있어요. 저 줄이 뭔고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은혜로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양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앞장서면은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니까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옆에 있는 양을 따라가고 옆에 있는 양의 소리를 잘 들어요. 양은 귀가 얇아요. 여러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전체를 볼 줄 알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양이 얘기하면 일리 듣고 저 양이 얘기하면 전리 듣고, 목자의 음성도 양은 잘 듣지만 남의 소리도 양들은 잘 들어요. 근데 줄이 이렇게 쫙 난 것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좋은 양이 있어야지 따라가지, 앞에 양이 삐딱한 양이면 그거 따라가다가 저 삼천포로 빠지고 떨어져 버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이 얼마나 멀리서도 보도록 그 은혜로운 길이 있는지, 저는 그 길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어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심정을 보기도 했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푸른 초장에 이를 수가 있고, 살찐 꼴을 먹을 수 있고,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사는 듯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것은 헛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 지금은 조금 힘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양은 염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은 염소의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은 함부로 자기 목자를 바꾸지 않아요. 양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염소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굴곡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습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염소의 습성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염소이든지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양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관계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잘 알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양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양을 아시는 것은 당연한데 양은 그러면 어떻게 목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크리스찬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지, 교회 출입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봉사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양이 되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양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중에 있고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뭘 필요한지, 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나를 모르면은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당장 밥 먹고 또 살아가고 차 타고 그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인생길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평생 바쁘고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시점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이르기보다는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한평생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주의 음성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신가도 모르고 있다가 죽으면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요 분별력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신앙이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신앙이 축복되게도 만들고, 때로는 잠시 손해를 봐도, 때로는 잠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늘 자기 힘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보면 피해버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멈춰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느낌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느낌대로 살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안다, 내가 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안다, 알고 말고 도와주마. 주님, 저 실직했어요. 또 이렇게 실패했어요.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나를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전에 열심히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일과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지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양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은요,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살리시는 길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자기 자신과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지나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가슴으로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눈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린 사람입니다. 제 앞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놓으면요, 자기가 혼자 다 큰 것처럼 엄마가 뭐 했는데 아빠가 뭐 했는데 이럽니다. 그놈들은 혼자서 다 지가 컸어요. 기저귀도 자기가 혼자 갈고 먹을 것도 자기가 다 찾아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얼마나 기특하게 잘 혼자서 컸는지 몰라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줄 모르고 고집만 세고 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마귀에게 쉽게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결심을 수없이 하고 말씀 들을 땐 아멘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미혹이 와도 깊은 수렁이에 빠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안 생겼나? 민망해하지 마시고 보세요. 인간은요, 너무나 미련해요. 너무나 약해요. 정말 지랄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양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자기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삶을 결심하고 가져야 됩니다. 부족한 종도 주님 앞에서는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 목회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양무리를 치고 섬기는,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목자가 살아야 양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살아야지 좋은 꼴도 먹을 수 있고, 목자가 살아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위하지도 못하고 목자를 위하여 기도 한 번 못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분명코 그 양들은요, 피폐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양으로서는 주님 앞에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고, 때로는 목자로서,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자이기도 하거니와 평신도 중에서도 목자들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도 좋은 목자 되기 위하여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양으로서, 또 좋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